그래서 52장 말씀을 가지고 성탄, 언약이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십시오. 네, 조금 더 인사해 보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탄 절 전야죠. 이브이지만 성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그 성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수천 년 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구약을 넘어서 성취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류와 부서져 버린 창조세계, 파괴된 창조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막 링이 울리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탄을 맞이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화답하고 있는데 한번 받아보시죠. 네, 누구 건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기 전 700년 전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은 지금 우리는 2023년 대한민국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700년 전이면 어디 왕조일까요? 고려시대입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예언자가 이 700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비전의 이 시야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탄절을 이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 복음이죠,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이 복된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사야서는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한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떻게 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사야가 살아가고 있던 시절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후외환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그 옆에 있는 아람 제국이 그 위에 있는 아주 절대적인 강자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제국이 위쪽을 다 평정하고 이제는 남쪽으로 가나안 땅을 잡아먹기 위해서 내려온다라고 할 때 그 소식을 듣고 부들부들 떨고 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연합하여서 저 아수르를 대적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힘이 모자라니까 이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도 도움을 청해서 삼국 연합으로 저 대제국을 맞닥뜨리자라고 할 때 아하스가 아니, 나는 대세가 이미 기울었음을 알고 나는 아수르의 손을 잡겠다. 아수르의 발 아래 엎드려서 아수르의 영향력 가운데 아수르의 통치 아래 들어가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끌어가는 유다의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의 속한 나라를 아수르에게 갖다 바쳐버립니다. 이에 진노한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에게 예언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멸망하도록 놓아두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게 이제 다시 한번 예언하는 것이죠. 그날이 올 것이니 라고 하는 그 이후에 지난주 이사야 7장 이후에 오늘 52장 아니요 이사야서 66장까지 7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땅과 이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지에 대하여 예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700년 이후에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하스 왕 같은 이들이 아니라, 아수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 그리고 나의 독생한 아들, 곧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에게 오사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는요 700년 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지금 기념하고 기다리고 앙망하고 예언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700년 이후에 성탄절이 있게 될 것을 알고 이렇게 송축하며 감격에 겨워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장차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바벨론의 압제자들의 폭력적인 억압 가운데서 그들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그 시절이 다가와서 눈물과 고통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가 지금 선포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고국에 남아서 황폐해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너희에게 증거될 것이다. 언약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들의 파수꾼들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파수꾼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시국가라고 하면 성을 본다면 성 위에 망루에 서서 적이 다가오는지 어떤지 그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멀리 바라보는 이들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들이 갑자기 그들의 소리를 높여서 일제히 노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시온으로 돌아오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파수꾼의 눈과 시온으로 돌아오실 하나님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저 멀리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과 파수꾼의 하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밤낮 새벽같이 기다리며 저 끝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던 파수꾼들의 눈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맞닥뜨리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탄의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가 파수꾼의 눈을 가지고 밤낮 깨어 기다리며 진리를 파수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파수하며 땅끝을 향하여, 시대의 끝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부릅뜨고 우리의 깨어 기다리는 눈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진리의 눈이, 그 빛의 눈이, 생명의 눈이 우리와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보았던 성탄절의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9절과 10절 보십시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우리 인생의 황폐하고 이 땅 하나님 나라의 황폐함과 한국교회의 황폐함 가운데, 전 세계교회의 황폐함 가운데, 이 세상의 수많은 영적으로 황폐한 곳들에 기쁜 소리를 내어 너희는 함께 노래할지어다. 왜?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그러니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탄절인 거예요. 탄일종이 땡땡땡 하면서 쇼핑하러 다니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라 젊은 이 시대의 수많은 젊고 늙은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요 러브 호텔이 만실이 된답니다. 호텔들이요 다 그냥 마감이 된답니다. 왜 마감될까요?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마감될까요? 수많은 이들이 왜 성탄절에 모텔로 가고 호텔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뭐 하려고 할까요? 예배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려고 할까요? 성경 보려고 그럴까요? 찬송하려고 그럴까요? 인생답게 살아가려고 그럴까요? 아직도 이 시대에는 수많은 타락한 이들이 성탄에 주께서 심판주로, 복을 내려주시는 창조주로, 회복케 하시는 회복주로 오시는 이날에도 여전히 죄에 취하여 돌아다니는 수많은 불쌍한 인생들이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파수꾼이라고요.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성루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바라보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터를 바라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황폐한 곳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픈 몸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거룩한 팔로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700년 전, 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 이 시대는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 이후에 700년간 구약의 언약 백성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 한마디를 부여잡고 깨어 경성하며 오랜 세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게 돼요. 700년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고려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272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2723년에 우리 동진주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는 영안의 눈이 띄어지게 될 때 272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조차도 볼 수 있었던 영적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비전입니다. 이게 여러분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을 때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되고,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준비하며 깨어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 깨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수많은 이들이 기다립니다. 그것을 구약의 용어로 remnant, 남은 자라고 말해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구약의 이사야 말씀 이후의 모든 구약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그 표징이 되는 단어가 있다면 remnant예요.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해요. 세상이 다 팔려가고, 세상이 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다 바알의 신들을 섬기고 바벨론을 섬기고 자기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들에 다 정신이 팔려서 살 때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두신 것이에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두신 것이에요. 엘리야에게 남은 자 7천이 아직도 이 완전히 정복되어져 버린 바알의 세상 속에서도 남은 자 7천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은 자들에 대하여 지난 4주 동안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들이 남은 자예요. 이사야는요, 그 남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수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루를 지키는 사람. 추운 겨울에도 햇빛이 떼약볕처럼 내려지는 낮에도 밤에도 그들은 쉬지 않고 성 밖을 주시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바로 성탄절을 목매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성탄의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세상에 생명으로, 생명의 근원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분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 빛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4절로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0년 이후에 예수께서 증언하신 복음서인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142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1장 4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처럼 비추인다는 거예요. 빛처럼.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 로마의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이 어느 나라를 본받으려고 하냐면 다 로마를 본받습니다. 예. 로마의 통치를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그리스의 인본주의 철학 사상이 온 세상에 로마의 제도와 결합하여서 온전하게 이상적인 인간의 왕국을 이루었을 때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빛이, 인간이 생각하는 인문학적 빛이 온 누리에 가득 차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보내요. 자기들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이 세상에 복음, 기쁜 소식이 너희에게 전해졌다. 너희를 위하여 로마의 황제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로마의 황제가 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로마의 황제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빛, 지혜, 바로 말은 그들이 말하는 로고스하는 그 빛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너희의 그리스 철학의 인문학이 아니다. 그 철학이 아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빛으로 오신 분, 그 빛 가운데 생명이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로고스, 너희의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그것이 4절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육신은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그래서 현실의 지옥을 살아가고 장차 영원한 지옥을 향해 점점 다가서 향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방입니다. 자, 여러분, 참 생명이며 참 빛이시며, 그래서 그 참 생명이고 참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바로 참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참 빛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땅의 비추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냥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요한은요, 한 단계 더 굉장히 영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저들 가운데 단순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단순한 지도자의 탄생이 아니라 너희 안에 생명이 빛비추고 지혜의 빛이 빛을 비추는 존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셨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의 철학을 배웠던 그 시대의 수많은 이들이 다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비로소 그 인간이 뭐가 됩니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아들, 복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주 예수를 믿은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후 하며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실 때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 이것의 출발의 신호탄이 바로 탄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성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다른 어떤 날이 아니라 생명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다시 인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재창조의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십시오.
이 성탄절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신호탄입니다, 여러분. 신호탄. 네. 축포입니다. 너는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래서 원래 교회력은요,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12월 첫 주가 교회력의 출발이에요. 한 해 출발입니다. 지금 우리는 양력을 세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새해 출발이지만, 원래 우리 기독교회는요, 12월 첫 주가, 11월 말이죠. 우리가 그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가을, 추수감사절이 딱 끝나면 그 다음 주가 교회력의 출발입니다. 교회의 출발은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앙모하며 사모하며 기다림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주 예수께서 딱 오셨을 때에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이제 1월부터 시작되는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소위 주현절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나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빛이 어둠의 빛이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바 지은 바 되었으되, 하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각 사람에게 빛으로 비추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이 빛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조차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빛이 비추어도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저항, 진리의 말씀에 대한 저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자신의 왕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심령이 하나님을 끝까지 진리의 빛이 비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침투하셔도 끝까지 저항하며 남아있는 인생들이 그 시절에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들인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사람들, 남은 자들,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유사일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 학벌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열방과 우주의 역사는 창조주이시고 통치주이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는 현실의 역사의 눈 속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보지만 우리가 그 현실의 역사 속에 매이거나 그 역사 속에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역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통치하시고 재림하셔서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의 통치주로서의 역사하심을, 그 시야를 함께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남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우주를 진행하십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은 무시할지 몰라도 저들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에 오신 첫 번째 성탄절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각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두 번째 성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삼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오는 그 마지막 날의 말입니다. 온 세상의 역사는 다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그들의 모든 지혜와 그들의 이루었다라고 하는 모든 욕망의 탑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불타 없어질 것이며,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남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사람들, 깨어 기다리는 남은 자들과 기다리며 파수하는 자들의 믿음만이 주님 앞에 남아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 남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쌓여져서 주님 앞에 정말 이렇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구속의 삶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남겨놓으신 사람들, 그들은 빛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들 안에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고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갔을 때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정말 성경에서 정말 존경하는 어르신인데요.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있죠. 성전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그 약속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깨어 기다렸던 할아버지 시몬이, 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시몬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네,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자, 얼마나 복됩니까? 평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탄을 기다리던 이 할아버지가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며 깨어 간구하며 기다리던 이 할아버지, 그 어느 날 이사야의 예언처럼 파수꾼이었던 이 할아버지의 눈 앞에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주 예수, 아기 예수님으로 말입니다. 보자마자 알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시몬 장로님, 이분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분입니다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보자마자 압니다.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그 영안이 띄어지게 되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제여 하나님이여 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깨어 기다리던 할아버지의 인생이었습니다. 내 눈이 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것이 시몬 장로님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몬처럼 늙어가시길 바랍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탁월한 일을 했는지, 어떤 직분을 가는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시몬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을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 위로를 받을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시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골골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병이 들든 그것에 상관없이 주제여 이제는 이 종을 놓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내 눈앞에 보여졌으니 이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시몬 할아버지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돈이 많아서, 건강이 있어서, 직분이 높아서, 네, 세상에 인정받아서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어느 곳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인가, 성경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만 사람을 판단합니다. 성탄절은요, 주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 위로는 뭐냐면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다고 할 때 뭘 주냐면 하나님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성탄의 가장 복된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후 예배 때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또 즐겁게 놉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잘 노시기 바랍니다. 제가 논다라고 하니까 이 생각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저기 중동 지역에 살 때 제 파송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장로님과 이제 집사님 이제 한 팀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함께 교제하던 이란 친구 집에, 이제 현지인 친구 집에 가서 갔습니다. 근데 저기 대한민국에서 손님이 온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중동 땅에 가서 한 집에 방문했다. 이건 거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BTS가 방문한 거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불러요, 여러분. 와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은요, 막 그 전날부터 밥을 해대는 거예요. 막 보통 밥 하나 하는데 3시간 걸립니다. 그 한 종목을 만드는데 3시간이 걸리는 나라예요. 그러니 그 전날부터 막 밥을 해대고 집안 청소를 하고, 애도 막 태권도를 배우던 애였어요. 그 현지인 애가 막 태권도 막 연습을 하고 해가지고 막 왔어요. 뭐 목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오고 집사님도 오고 딱 하는데 이제 애가 막 왔더니 그 집 아이가 태권도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죄송합니다. 예전에 경상도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대는 걸, 애들이 나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도 왜 이렇게 나댑니까? 좀 이렇게 점잖하게 있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잘못 배우신 거예요. 거룩을 잘못 배우. 여러분, 손자, 손녀가 6살, 4살, 5살짜리인데 이렇게 정자세 해가지고, 할아버지, 성찬을 심심하게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차라리 할아버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수염을 뽑는 게 더 착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주님 앞에서 기뻐 뛰어노는 주님의 자녀들, 기쁜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은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날입니다. 왜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네, 우리 지난 그 부흥회 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산도, 들도, 바다도, 우주도, 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새낀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맡겨놓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창조 세계가 저주받아 버렸습니다. 창조 세계가 다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실 때 온 창조 세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그 마중물이 되어지는, 그 출발의 폭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이 평안하려면 조용한 노래를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눌 때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그건 인간적인 평안이고, 그건 일시적인 평안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평안,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평안함, 해석하면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을 때, 더 해석을 하자면 깐난쟁이 아기가 엄마에게 안겨서 젖을 먹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잠드는 그 모습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이요. 그 샬롬이 어떨 때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살아가시겠다. 우리와 거주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영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증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때 여러분은 완전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실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던 완전한 샬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1년 360일 영원한 세월을 성탄절로 보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낮은 곳에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런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머금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되비추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사시키는 거죠. 머금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대비추어지는 인생이요, 우리 동진주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웃는 이들과 함께 웃고 우는 이들과 진심으로 함께 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동진주교의 복된 성탄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